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시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주일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현재 일본은 기독교인이 한 1~2% 되죠. 그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500년 전에는 그 한때 기독교 선교가 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의 발단은 어떻게 됐느냐? 사비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가 1542년에 인도 선교를 갔다가 일본 무사 야지로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어요. 이것이 인연이 돼서 그가 1549년부터 49년에 일본 최남단 그 가고시마현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일본어를 배우고 또 일본 문화를 존중하면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교회가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일본의 기독교가 막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가 일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이제 그때부터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주 무섭게 탄압했는데 그때부터 기독교인들 일본 말로는 기리시탄이라고 하는데 이 기리시탄들을 이제 공개 처형하고 또 예수상을 밝게 시켰어요. 성상 밝기를 이제 후미에라고 하는데 예수님 상을 갖다 놓고 너 밟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밟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인 걸 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이제 화형과 참수에 처했습니다. 이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라고 있죠. 엔도 슈사쿠 그분이 이제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을 썼습니다. 아마 그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일본 기독교인들은 이 모진 핍박과 그 고문을 이제 견뎌내야 했습니다. 어떤 기리시탄의 경우에는 유황물 순교를 당하기도 했는데 고문을 해서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그럼 그 위에다가 120도의 그 온천수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하면서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그러나 많은
기리스탄들이 그때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정조를 가지고, 믿음의 정조를 가지고 끝까지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주 조그만 10살 난 어린아이까지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그 일본 유적지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리스탄들은 밖으로부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깊은 산으로 숨어들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을 숨겨진 기독교인들이다 그래서 가쿠레 기리스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오랜 생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산속에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이런 핍박이 있은 이후에 이제 17세기부터 점점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좀 완화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급기야 1865년 3월 17일에 다시 이제 예배당이 섰는데 오우라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천주당이 섰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헌당식이 이루어졌는데 헌당식을 마친 오후에 일단의 남녀들이 조심스럽게 그 교회 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2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숨어서 지낸 가쿠레 기리스탄의 후예들이었어요. 그래서 한 중년의 한 부인은 자기의 가슴에 손을 대고 그리고 이제 그 오우라 예배당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 당신과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활짝 열린 교회의 문을 이제 바라봤을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다시 믿음 생활을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이었겠어요. 이게 바로 그 가고시마에 있는 그 오우라 예배당이에요. 거기가 이제 뭐 유적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그 가쿠레 기리스탄 많은 숨었던 그 기독교인들이 이 예배당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그 문은 그냥 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입니다.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간 그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오늘 먼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화산 지역의 비옥한 땅으로 포도 농사와 포도주 생산으로 유명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화산지대에 있어서 그 지진이 자주 일어나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그 폐허가 된 그런 경험이 있는 도시예요. 이 빌라델비아는 우리가 에베소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도시들 중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여서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래 빌라델비아는 왜 생겨났느냐? 주변에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생겨난 도시예요. 근데 그 역할을 아주 기대 이상으로 잘 수행해서 어떻게 됐느냐? 주 20년이 되니까 이 빌라델비아는 리디아에 속해 있었는데 그 리디아 국민들이 다 이제 자기 자국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할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헬라 문화를 전하는 그런 천변과 같은 도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곳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 에베소의 7교회들이 다 사라진 뒤에도 오랫동안 기독교의 보루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빌라델 교회에 대한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꾸지람이 없어요. 칭찬만 있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 매 교회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어땠어요?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맨 처음에 나오죠. 맨 처음에 나오는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진실한 건 우리가 다 알죠. 그렇죠?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가지시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빌라델비아의 그 상황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빌라델비아 이 작은 도시의 수호신은 누구였느냐 하면 야누스예요. 야누스 들어보셨죠? 네? 왜? 얼굴이 이렇게 두 개 달려가지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중인격으로 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야누스 같은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이 야누스, 그리고 이 야누스에서 영어의 1월 제니월이 있잖아요. 제니월이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간 그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 야누스가 성문과 진문을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야누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보면 꼭 이렇게 열쇠를 들고 있는 신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화면에서 보듯이 여기 이렇게 열쇠 들고 있죠. 이 열쇠. 이렇게 열쇠를 들고 있는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 야누스가 자기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이 열쇠를 든 야누스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 열쇠를 들고 있는 야누스가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이제 가지신 분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게 천국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믿으시죠? 네. 요즘 이 천국의 열쇠를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단 집단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교주 안상홍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그의 처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요.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또 돌아가시고 또 처가 또 하나님이 되네. 그렇죠?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천지 이만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의 말을 듣고 따라야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거죠. JMS 정명석, 요새 뭐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 해서 막 하잖아요. 수많은 여성의 몸을 이제 더럽히던 그 정명석이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자기가 가진 메시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JMS는 많은 교리, 대부분의 교리를 누구의 영향을 받았느냐? 통일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통일교는 교주가 누굽니까? 문선명이죠. 문선명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론을 갖다가, 원리강론의 이론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정명석이한테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다 통일교에서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명석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고 저 문성명은 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다. 이단은 전부 그렇게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단 교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이단, 거기서 또 나온 파생된 이단의 교주가 있으면 꼭 뒤에 나온 교주가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앞에 교주는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참 많아요. 이렇게 뭐예요? 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따라야 그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뭡니까? 이런 자들 다 종교 쓰레기죠. 쓰레기예요. 여러분 쓰레기에 우리가 몸이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염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종교 쓰레기에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면 영적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이르는 열쇠를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고 닫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절대 내가 너희들 그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문으로 너희를 다 들어온다. 능히 누구도 닫을 사람이 없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주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그랬어요. 그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천국의 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열리죠.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뭔가 믿음의 행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기뻐하셔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이 빌라델비아 그 교회는 어떤 행위가 있었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뭘 지켰다고 그랬어요? 뭘 지켰다고요? 내 말을 지키며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켰기에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들은 과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까? 첫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8절에 그랬죠?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큰 교회는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작은 도시의 자그마한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참된 교회가 되는 데에는 규모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입니까? 소형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예요? 대형 교회도 소형 교회도 아니에요. 대형 교회가 됐든 소형 교회가 됐든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죠. 물론 큰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많은 인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겠죠. 어쨌든 그러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가 규모로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참된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는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큰 교회 다닌다고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내가 좀 더 큰 교회, 환경이 좋고 안락한 장소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자부심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아주 특별한 분들, 아주 극소수인데 어떤 분들 자기 소개를 할 때, 목사님 저한테 소개를 할 때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어느 교회 다닙니다. 아주 누구나 들으면 다 아는 교회, 큰 교회들 이렇게. 물론 여러분들 자기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건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전일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자부심이 넘쳐서 그것이 자랑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무슨 서울대학교라도 들어간 것처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다 쓸모없고 그 교회만 최고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문제인 거죠. 또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내가 그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몇 단계까지 했습니다. 그걸 무슨 벼슬처럼 느낀다거나 그러면 문제인 거죠. 물론 여러분들 성경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기 신천지 같은 데서 하시면 안 되고 성경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말씀을 알아갔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자리에서 안 만큼 얼마나 그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교회, 참된 성도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그 받은 말씀을 잘 지켜가느냐 안 지켜가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작은 교회 다녀요. 근데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의 학력도 별 볼 일 없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변변하게 살지도 못해요. 벌이도 작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런 사람들 향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열린 문을 내 앞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서울의 대형 교회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고 형편이 좋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큰 교회처럼 선교의 프로젝트 큰 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 큰 교회들처럼 해외에 우리가 예배당을 지어주거나 그런 일들은 전혀 언감생심 생각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그런 것으로 본다면 우리 교회는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지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을 경청해서 듣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다면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와 같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 참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지켜나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말씀을 지키는데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어요. 또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건 뭐예요? 세상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핍박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인내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어떤 핍박이 있었을까요? 9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느냐?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주님께서 쓰고 계세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이 사탄의 회당이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서머나 교회 거기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에베소 교회들은 이 유대인들 때문에 많은 핍박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좀 더 심했는데 어땠느냐? 이제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만약에 기독교를 개종을 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했느냐면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 공동체에서 그를 추방하는. 그래서 이제 회당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해외 생활을 할 때 남자 12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의 소사이어티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곳이요, 유대인들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요, 유대인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으로서 여기에 끼지 못한다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미국에 갔는데 한인 사회에 합류하고 싶은데 거기에 끼어들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회당에 갈 수 있는 권리를 딱 달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그 황제의 명을 거역했다 그러면서 고발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거부하는 빌라델비아의 이 유대인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오늘 보니까 뭐래요? 사탄의 회당이고 또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왜 거짓말합니까? 유대인들이 10계명을 믿잖아요. 10계명은 크게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동적인 개종한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그들이야말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빌라델비아 기독교인이 됐고 이전에 유대인이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같이 공유해왔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도 없어. 거기 내 친한 사람들 다 있어요. 이제 말 붙이기도 못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그러면 다시 예수님 믿는 거 버리고 과거로 돌아갈까? 이런 유혹이 들겠어요? 유혹이 들죠. 물론 여러분들은 그때에도 신앙의 전례를 지키시겠지만 유혹은 들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인이 된 유대인들도 그런 마음의 흔들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거예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갔습니다.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갈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한 절이 빠졌네요. 1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보셔야겠네요. 여기 지금 빠져 있는데 10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맞죠? 내가 나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너를 지켜 내를 너한테 하리니 이는 장사온 세상에 하여 땅 아래
시험할 때라.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죠? 예, 시험할 때라. 그리고, 9절. 네, 9절에 여기 있는데 그랬네. 저 9절을 잠깐 보세요. 9절. 뒷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한번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며칠, 4개, 다시 얘기하면 빌라도 교회에게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대인들 중에서 몇몇을 오히려 빌라델비아 교회로 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 앞에 굴복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어때요?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손해볼 줄 알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 빌라델비아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회심하고 오히려 기독교로 오는 그런 교회로 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듯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잖아요. 인내의 말씀이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인내가 필요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말씀을 지키면은 때로는 방해 세력이 우리를 핍박해와요. 외부적인 방해가 오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내 마음이, 나의 자아가 그것에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사랑하라고 하시대요. 나는 저 사람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 끝까지 미워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자꾸 용서하시라고 하셔. 그뿐만 아니라 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주님께서 저 사람 도와주라고 그래요. 섬기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쉬워요? 외부적인 방해 세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할 때 자꾸 나는 내 뜻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사는데 인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희생을 해야 되는 상황,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상황, 친구를 섬기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죄수들을 찾아가고 무지를 깨우치고 잔혹행위를 반대하고 위선을 벗겨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믿을 만한 증인과 헌신된 친구를 기다리는 사람을 향해 열린 문이 있습니다. 그 문으로 가시겠습니까? 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시겠냐고 지금 질문합니다. 아니면 종교가 주는 편안함 안에서 옹성 부리고 계시겠습니다. 편안하게 있으면 편하게 하죠.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 계속 얘기합니다.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경계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함을 바라는 지나친 욕망이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눌러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가 그것을 받은 순간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무관심과 악에 맞서 그 생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애쓸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주님의 말씀 받는다고 그때 내가 완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비로소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인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복음을 붙잡고 말씀을 실천해 갈 때 거기에는 귀한 결실이 있고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화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10절, 9절의 말씀에서 봤지만 그 몇몇 그 유대인들이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로 교회로 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에게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조그마한 어려움에 불평한 것, 믿음을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자기 이익과 욕망 때문에 말씀을 버리고 제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인내는 필수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다고 여러분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한테 자문합니다. 나는 과연 내 뜻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해 주었을 때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각자 우리가 자문해 봐야 돼. 그리고 주님의 뜻이라면 인내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턱턱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에게로 나오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과 인내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세요. 이제 뭐라고 하셨느냐? 읽으니까 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너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네가 믿음을 약속시키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말씀을 지키고 있었지? 그것을 굳게 잡고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벌써 이미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멸류관을 주신 것으로 전제하고 계시네.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지금은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지만 언제든 그 모습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앞을 장담을 못해요. 앞날을 장담을 못해요. 여태까지는 내가 잘 살았어요. 주님 모시기에. 오늘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변하기 쉬운 존재, 갈대와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지키면서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변했어. 그래서 믿음에서 벗어났어요. 내가 그렇게 될까봐, 버림을 받을까봐 두렵다.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믿음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챙기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언제든 영적으로 나태하고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에서도 떠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다가 어제까지 호언장담했다가 오늘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멸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의지해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제 약속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먼저 이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 성전이란 건 뭘 비유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국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든든하죠. 그래 허물어지지 않죠.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히 거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기둥이 되겠다는 이런 표현을 쓰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화산 지역에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고 큰 재난을 당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거기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유, 정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도 든든한 집이 기둥이 있어가지고 집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하겠어요? 그래서 이 기둥이라는 표현을 쓰면 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생생하게 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아 내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집 무너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는구나. 그런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도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 소속으로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 새 예루살렘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뭐예요? 나의 새들 주님의 소유로 삼아 주신다.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런 약속을 주세요. 자, 이런 약속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주님의 이름을 그 위에 새긴다고 하지 않고 나의 새 이름을 새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주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는 건데 새 이름이 뭔가? 새 이름은 우리가 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비로소 완성될 때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그래서 2장 8절에서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할 때 찬양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래 마지막 때에 보면 그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시고 다스릴 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누구예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친히 당신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새깁니까? 나에게 새겨져 있는데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아무개는 예수의 것.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것. 그렇게 딱 인정해 주시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위대한 직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다 우리가 사는 데에만 있는 거예요. 언제나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위대한 분의 그 소유라고 하는 확인을 받는다는 것, 그런 이름을 받는다는 것,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세상에서 주어지는 잠깐 있는 그 직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운 직함,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예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온전히 간직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으로 또 인내하면서. 그랬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했으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힘만으로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빌라델비아가 교회가 그렇게 살았던 그 삶을 우리도 살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쪼록 그렇게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유된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능력이 한없이 작은 자들입니다.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비록 작지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임에도 주님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 주옵소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인내하며 말씀을 지켜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가 주님께로 나오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멸류관을 온전히 조심스럽게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